네, 안녕하세요. 엘레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호호포노포노에서 말하는 의식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 도구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이 구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정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통 그만둔다거나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유익이나 어떤 그 효과 같은 부분들을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뭐 거짓말이네 하고 이렇게 좀 내쳐버릴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자,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도구거든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계속해서 연습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자신의 삶이 정말로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떤 도구 하나를 꼽아라 한다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만큼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이해를 가져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어떤 의식 분야에서는, 그리고 예전부터 종교 쪽에서는 이 인간의 의식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그리스도교, 기독교 쪽에서는 이제 삼위일체라고 알려져 있죠.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이 스피릿, 이 영적인 부분으로 인간의 의식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이 아버지와도 같은, 즉 이 하나님과도 같은 그 부분은 어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획을 하시고, 또 이 아들로 표현되는 이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게 되죠. 그리고 이 성령 같은 부분은 인간에게 이제 임하신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어떤 낮은 차원의 에고가 아닌 그 신성, 그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게 좀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많은 종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또 천부경이라고 있죠. 국내 철학에서도 천지인이라고 해서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인간의 기운, 이 인간이 그 사이에서 이 자연 속에서 이제 살아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호호포노포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이 초의식, 현재의식, 잠재의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의식이란 아버지를 뜻하는 그 부분으로서 아우마쿠아라고 말을 하고요. 또 현재의식은 우하네라고 해서 어머니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재의식이라고 해서 어린아이, 내면아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새 가족이 잘 융합이 되고 통합이 되어야만 이 신성한 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재의식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정보를 갖고만 있을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화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측면,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을 계속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돌볼 수는 있지만 어떤 기억이 있는지까지는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초의식은 비로소 이 엄마와 아이가 조화가 돼서 엄마가 아이를 잘 돌보고 어떤 기억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 있는지를 잘 이해해주고 다독여주면서 이 초의식인 아버지한테 정화를 하게 해달라고 청원함으로써 이 초의식이 신성한 지혜에 연결이 돼서, 즉 뭐 참나가 됐던 신성이 됐던 뭐 붓다가 됐던 뭐라고 말씀해줘도 좋습니다. 그 신적인 존재가 그 정화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영감이 내려온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까맣게 더러워진 기억이 정화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잠재의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정화 도구를 계속 입으로 읊조리기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정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잠재의식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잠재의식은 태초부터, 빅뱅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생명체가 경험했던 그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죠. 실제로 우리가 몸은 개체적으로 다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모든 이 생물과 무생물이 파생이 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식의 수준에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되고, 실제로 우리 조상이 안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 후대의 자손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도 말을 하잖아요. 네, 이것은 뭐 미신적인 부분을 뭐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호호포노포노에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한두 번 태어난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회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의 삶을 경험하면서 그 계속 생각이나 어떤 그런 행동들, 부정적인 것들이 쌓여왔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이 몸 자체는 조금 더 낮은 차원의 그 의식이기 때문에 이 물질계에서, 그래서 이 신성한 존재의 그 빛을 다 드러내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물리적인 조건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고 나쁜 거는 없지만 조금 더 야생 동물과도 같은, 정말 호랑이와도 같은 그런 좀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으르렁대거나 나만 생각하거나 적으로 보게 된다거나 에고라는 측면이 발달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뭐 호호포노포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에고의 기원이라는 동영상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함께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실제로 수많은 기억들을 그 진짜 138억 년 아닙니까? 그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기억들이 우리가 특정한 몸을 갖고 태어나도록 하고 특정한 경험들을 하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그 잠재의식적인 부분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적으로 우리가 뭐 만나게 되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어떤 뭐 사고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의 이 신성한 측면과 좀 단절이 되게 만드는, 즉 진짜 그 까만 수검탱이 같은 기억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바로 잡아라. 그리고 그런 방법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이 호호포노포노라는 도구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이 인간의 몸으로 살았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또 그것을 비난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이거는 물질계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낮은 차원의 의식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큰 맥락에서 보자면 이 동물로부터 인간이 진화했기 때문에 이 동물에서부터 진정한 신성에 가까운 인간이 되는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 우주적 진화라는 것이거든요. 이 몸은 우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80년, 10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중세 시대에는 뭐 60년, 뭐 더 적게 사는 그 시대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한계를 가진 몸으로 영혼이 들어와서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발생되었던 이런 생각이나 행동들, 부정적인 이런 기억들이 쌓여 있어서 이것들을 정화하고 이 낮은 차원에서 신성한, 더 높은 차원의 신성한 삶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다 이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또 태어나고 기억을 또 잊어버리고 또 태어나고, 우리가 물론 현재 의식은 다 이제 기억이 지워져서 전생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잠재의식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기억이 이렇게 새카맣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토대로 내가 현실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수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정화를 통해서 그런 그 낮은 차원의 것들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신성한 삶으로, 더 신성한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꼭 호호포노포노를 하지 않아도 이 성장이라는 과정 자체는 감사함을 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내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난 이런 거는 몰랐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했던 행동들을 이제 어른이 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내가 몰랐던 측면을 알게 됨으로써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배움의 과정이자 이 인간의 라이프,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호호포노포노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잠재의식이 어떤 기억들을 보여주던지 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상황들이 펼쳐지던지 간에 그것들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싫어할 것이 아니라 고맙다고 말을 하고, 내 안에 잘못된 정보들, 좋지 않았던 그런 생각과 감정들로 인해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 정화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쨌든 어떤 도구를 보든 종교를 가든 무슨 세션을 받던 어떤 강의를 듣던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서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가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이 기억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나의 잠재의식에 저장해 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이 카르마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것들을 내보내고 행동할수록 동일한 크기만큼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쁜 말을 3번 하면은 3번 나쁜 일을 이제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보낸 대로 다시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울과도 같기 때문에 내 안에 있던 게 그런 부정적인 게 나가면 그 거울, 이 세상이 거울이라서 거울에 띵 하고 맞아서 다시 나한테 쏙 하고 돌아오는 그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1편에서 이제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영상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단편적으로 내가 이번 삶에서만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들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이 138억 년의 이 무구한 세월 속에서 의식은 계속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의식에 모든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이 출동을 해서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내가 몸이 아프게 되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특정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앞에서 보여지는 일들이 나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만 바라보고 이 외부 상황만 바꾸려고 자꾸 노력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정보들이, 내 안에 있는 기억들이 발생이 돼서 세상에 내비쳐진 것이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을 내 안에서 정화를 해야 그 좋지 않게 나갔던 것들이 좋게 또 이제 나가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잠재의식은 내가 계속해서 미워하고 부정적인 기억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 나에게 별로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딸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그런데 우리 현재의식이 말하죠. 네가 무슨 애도 아니고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어. 이런 거 먹어야지. 어른답게 행동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면에서 분명히 느껴지는 순수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이 외부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이 문화가 말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 바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잠재의식, 그렇게 순수하게 내가 나타내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도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것들이 펼쳐질 수가 있겠어요? 넌센스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네, 거짓입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그다지 올바르지 않고 집착을 낳게 되는 결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내 삶은 내가 인식을 하고 내가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생각들로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 안에서 정화되고 내 안에서 순수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누군가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 빨리 결혼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 약속을 잡았어요. 등 떠밀려서. 그래 놓고 마음속으로는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죽을 때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죠. 그런데도 그 느낌을 무시하고 결혼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혼 생활이 정말 막 엉망이 되고 너무나도 힘든 불필요한 고통을 엄청나게 겪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라고 몇십 년이 지나서 고통을 받을 대로 다 받은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막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내면의 느낌을 따르면 말이죠. 이 내면의 느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잠재의식이라는 이 순수한 나의 측면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못 느낀다는 거는 자신이 둔하거나 무시하거나 방치했기 때문이지 못 느끼지는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자신의 이 내면을 무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나 지금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화를 해야겠어. 우리 정화를 한번 해보자.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막 무슨 연불 외우듯이 한번 해보십시오. 되나? 네, 내 내면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여태까지 나를 무시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들어주지도 않고 나를 돌봐주지도 않고 내가 기분이 지금 어떤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몸 상태가 어떻고, 내가 지금 피곤한지 아닌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쉬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챙겨주고 돌봐주지도 않아놓고서는 지금에 와서 잘 되겠다고 나를 개무시하던 사람이, 나를 개무시하던 이 우한이라는 엄마가 와서 지금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당신 같으면은 거기에다가 손을 넙죽 잡고 도와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자신의 내면과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맨날 싫은데도 좋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자신이 느끼는 거 제대로 표현도 못하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꽉 막혀 있잖아요. 개성이 존중되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너무나 집단, 이 부족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이제 개인성의 시대라고 해서 이 개인들이 이제 많이 활약을 하고 좀 성공하는 사례들도 있고 또 혼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생겼잖아요. 10년 전에 비해서. 하지만 극히 일부분에게만 지금 그 약간 누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집단 문화적 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내가 뛰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여러 사람들이 힘으로 뭉쳐 있는데 나 혼자 거기서 아니요 라고 하면은 이 그 반대되는 저항을 엄청나게 맞게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나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말을 들을 거고 자신의 내면을 이제 따른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묻혀가거나 다른 사람을 맞춰주지 않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거를 먹고 싶으니까 이거를 먹겠다고 말을 할 건데 뭐 회식 자리에서 뭐 부장님이 나는 짜장면 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 이런 슬픈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느낌에 따라서 소신껏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분명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정화를 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내 앞에 나타난 부정적인 사건들이 이제 점점 해결이 되고 현실도 좀 바뀌어 나가는 부분들을 보면서 또 용기를 얻을 것이고 조금 더 멀어졌던 나와 가까운, 조금 더 신성에 가까운 그 이원성의 세계를 뛰어넘은 그 제로 상태에서 순수하게 존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래서 잠재의식, 이 내면 아이와 화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정화를 먼저 시작하는 것
보다 내 자신이 어디가 다리가 아프면 다리도 좀 주물러주고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거기도 좀 가고 오랜만에 좀 비싼 외식도 좀 하고 싶다. 그럼 그것도 좀 먹어주고 그리고 뭐 내가 진짜로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작게라도 뭐 책을 읽던 뭐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아보던 그렇게 작은 것들을 하면서 일단은 내면 아이와 먼저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면 아이가 이제 얘가 내 말을 좀 들어주고 돌봐주는 것 같네, 나를 좀 신경 쓰는 것 같네 라고 해서 나와의 간격이, 나와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리고 오니피리가 나중에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알려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정화라는 것에는 어떠한 작용들이 좀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정화라는 것은 첫 번째로 회개와 또 용서 그리고 변형을 가지고 오는 과정입니다. 네, 일단 회개라는 것은 이 모든 그 상황들이나 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삶의 이런 사건들이 내 안에 있는 그 기억으로부터 발생된다라는 것을 먼저 현재의식이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 안에 있는 정보가 투영돼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으니까 그 책임은 남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아, 나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좋지 않은 그 환경이나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기억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게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었다면 그렇게 좀 불편하거나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를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정화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정화를 하게 되면 이 신성한 지혜가 정화를 해줌으로써 그렇게 잘못되었던 정보들이 이제 교정이 되고 실제로는 이제 사라지게 돼서 새로운 현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정화해서 지워지면 지워지는 대로 더 신성과 가까운 이 제로 상태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정말 신성한 삶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게 굉장히 좀 성스러운 작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또 어떤 그런 배움이나 또 내가 어떤 그런 이런 세 가지나 되는 이런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는 낮은 차원의 에고적인 것뿐만 아니라 높은 차원에 있는 의식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상 이 모든 존재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 의식을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꼭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꽉 붙잡고 있잖아요. 현실을, 내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나의 의견만을 붙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이 뭐 물건이 됐든 동물, 식물, 사람들은 다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저절로 그 의식들이 작용을 해서 만나게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정말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정말 어느 순간에 정말 나에게 완벽한 때에 무언가를 하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또 신성한 체험을 하고 서로 상대방과 나 또한 윈윈 돼서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을 서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집이 됐던 뭐가 됐던 각각 스스로 무엇이 올바른지 자신에게 뭐가 좋은지는 각각의 그 의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식, 즉 신성한 측면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화를 해서 지워지면 때에 맞게 그렇게 일이 술술 풀려나가게 되고 애쓰고 힘들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일이 풀려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존재들은 사실상 태초에 창조될 때는 이미 다 깨달은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이 수많은 기억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 몸에 투영되어 나타남으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정화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현재를 살고 있지만 정말 그 과거와 미래까지도 함께 정화하고 정말 새로운 그 신성한 삶을 살게 되는, 이 나를 통해서 신성이 정말 펼쳐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좀 멋있지 않나요? 아름답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도록 우리는 다 태어난 것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이 네 마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일단은 정화를 할 때는 뭐 그 상황이 막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해도 되고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뭐 감정이 격해졌던, 기분이 좋던, 평화로운 상황이든 상관은 없지만 잊지 않고 그 네 마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다 보면 뭐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억이, 어떤 기억이 얼마만큼 쌓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네 마디 말을 이제 계속 이제 되뇌이고, 또 이 내면 아이에게도 미안하고 고맙다고 꼭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안에 갖고 있는 이런 기억들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니, 내가 알아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그 기억을 정화할 수 있도록 보여줘서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상 이 정화의 말 자체는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 남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기억을, 나의 의식을, 정화를 이제 나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신성이 그거를 듣고 이제 정화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마디 말을 다 하셔도 되고, 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두 가지만 하셔도 되고, 사랑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요거 각각 하나씩만 하셔도 됩니다. 사실상 이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우리 자체가 신성한 그 사랑의 빛의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가 사랑이고, 이 사랑이라는 말에는 고맙다와 미안하다, 용서의 그 마음이 다 이미 담겨져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그냥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좋은 거는 이 정화, 누구나 우리는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사랑합니다로 이제 계속 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계속 사랑한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도 계속 이제 쌓이게 되죠. 사랑한다는 말이 쌓이게 되면은 또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아, 내가 진짜 사랑받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는 또 정화가 돼서 그때 겪었던 그런 일들이 정화가 돼서 또 아름답게 풀려나가는 경험까지 같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 정말 힘들 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뭐 신이 됐던 뭐 그 무엇이 됐던, 진짜 너무 힘들 때는 진짜 뭐 그 성당이라도 찾아가서, 절이라도 찾아가서 이 기도하게 되는 그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이 그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반대로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그 손주가 아프다고 쳐볼까요? 아픈 손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손주가 이제 다 낫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보통 기도를 하는데, 이 호호포노포노의 맥락에서 보면은 잘못됐죠. 이 그 기억은 이 할머니 안에 있는 그 기억이 투영돼서 그 아이가 아픈 것을 이제 경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나의 기억을 정화해야 되는 것인데 엉뚱하게 이제 타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하니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로 돌려서, 그 아픈 아이를 보고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은 그 할머니, 나 자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억이 바깥으로 투영이 돼서 저 아이가 아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화의 핵심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잔인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잔인한 일이 보여지게 된 원인, 내 안에 어떤 원인이 있을까에 대해서 내가 정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식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문제가 되는 기억이 정화가 되면 상대방에게서도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내가 기억을 정화했을 뿐인데 저 아이의 병이 낫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아픈 아이를 보지 않게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를 보고
다 안에서 똑같이 느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생에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비슷한 것을 봤을 때 또 더 많이 느낄 거고,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런 기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특정한 것을 봤을 때 더 아프고 그런 기억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이 기억을 정화를 해야 바깥에 있는 것도 정화가 돼서 결국에는 해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100%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휴렌 박사도 정신병동, 아주 좀 극심한 살인사건이라든지 막 이런 좀 무서운 범죄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정신병동에 처음에 이제 부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을 때 휴렌 박사는 환자들을 진료하지도 않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그냥 차트를 보면서 그 환자들의 정보를 보고 그 정보들을 보면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과 생각들을 계속해서 정화했다고 하죠. 3년이었나 몇 년 정도 계속 정화를 해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퇴원을 했다라는 이제 굉장히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치유가 일어났다고 해서 한참 기사가 돼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죠. 휴렌 박사가. 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이번 삶에만 잠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많이 살아왔던 영혼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들에 매몰돼서 이거보다 내가 더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들이 발생된 원인이 내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그때마다 정화를 꾸준히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수용이 되지 않는다면 정화는 하다가 짜증나서 못하게 될 거고, 외부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짜증이 더 막 올라오면서 이거는 다 효과도 없다 그러고, 어떤 책을 봐도 이거는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물론 지금 당장 수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또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랑은 또 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이나 몇 년 후에 이 자체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이미 이 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많이 보편화됐죠? 이미 알고 있던 분들인데 이 영상을 또 보셨다? 그러면 당신에게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를 해보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도 정화를 한번 하시고, 또 앞으로는 이것을 또 발판 삼아서, 기회 삼아서 이제 정화를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좋은 구절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듣고 있습니다. 지구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당신 안에도 그 의문이 있다는 것. 지구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다면 당신 안에도 그 슬픔이 있다는 것. 당신이 정화하지 않은 채 누군가를 계속 미워한다면 그 내용을 지구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듣고 있습니다. 그 기억으로 반드시 누군가가 괴로워합니다. 모든 것은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스스로를 청소합니다. 그것은 정화를 하는 것이고, 우선은 자신에게 먼저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 물건에게 정화를 한다면 최적의 것이 최적의 타이밍에 나타나게 됩니다. 네, 사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미스테리이자 신비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에게 스스로 기적과 신비를 선물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